성전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또 영상 예배로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 목요일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제 살살 교회 사역을 내려놓는 과정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이 무척이나 감사하고 든든하고 기쁜 것은 우리 후임으로 김경호 목사님 오셔서 참 말씀을 주시는 시간마다 목사인 저도 참 성의꿀보다도 달다,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몸이 튼튼해서 몸에 좀 지병이 없어서 마음 먹은 대로 모든 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저런 몸에 지병을 가지고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탁하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또 연말에 제가 원로 목사로 초대받고 또 우리 김 목사님 위임 목사로 받는 리더십의 아름다운 친지 이양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 이양을 준비하면서 2021년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는 생각 중에 새로운 설교보다는 그동안에 해왔던 설교 가운데서 꼭 리바이벌 하고 싶은 그런 설교를 선택해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책을 내면 또 몇 권이 나오겠어요. 하지만 제 목회를 이양해 가면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속에서 어떤 말씀이 교회에 유익이 될까, 또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도 유익이 될까, 또 교회 미래에도 유익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연초에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예배의 성공은 우리 인생의 성공이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죠. 예배만큼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섭리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붙잡아야 될 그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신앙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하는 그 섭리신앙, 그 섭리가 있어야 조금 높아지거나 잘 돼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쭉 갈 수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님이 피와 땀을 흘리는 그 현장까지 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아버지의 품,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섭리신앙을 말씀드렸고,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존중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인데, 사도행전 10장을 우리가 보면 로마의 백부장 가운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존중의 원리를 따라 살았던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 아주 가볍게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존중인데, 고넬료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까지의 고넬료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이방인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성경이 표현해 주는 그의 삶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경건했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가진 것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고넬료가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 존중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존중이었습니다. 하나님 존중. 그 하나님을 존중했는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 무게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무게 인정하고 존귀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인데 이 존중과 경외라고 하는 것은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그분 앞에 기도하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존중했죠. 그가 가난한 사람을 존중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제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죠.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또 하나 바꿔 말하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5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갖다 조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 멸시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 학대하지 말아라.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 존중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죠. 성경 속의 존중의 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줘요. 그것이 원리거든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높여줘요.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올려주셔요. 하나님은 고넬료의 신앙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또 고넬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상을 주시기를 결단하시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명령하는가 하면 고넬료에게 말씀의 사역자인 베드로를 니네 집에 초청해서 말씀 들어라 이렇게 명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넬료야, 말씀의 사역자인 베드로를 니네 집에 모셔서 신방받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이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죠.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인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이 왜 지혜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를 존중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룬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상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비웃고 또 그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을 욕한 사람들을 보응하겠다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상이고 또 하나의 면은 보응입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건 잘한 데 대해서 상을 주는 거예요.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양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잘하는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거죠.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는 베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던 베드로를 존중한 그 모습을 우리는 그의 자세에서 충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사람을 선택해서 말씀 사역자를 환대함으로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말씀을 고넬료가 받았어요. 그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경건한 사람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 8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베드로를 청하러 보낼 때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바로 이것이 존중이에요.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초청하라고 보내주신 그 베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두 번째, 준비된 마음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를 존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는요, 말씀 사역자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또한 그 말씀 사역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베드로를 청하고 자기 혼자 베드로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초청한 그 자리에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온 가족을 다. 하나님의 사자를, 말씀 사역자를 영접하는 그 자리,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 온 가족을 모았고 일가 전체를 모았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준비된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동경하는 마음, 바로 자신만 마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 가까운 친구들까지라도 마음을 준비케 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마음이잖아요. 마음밭. 어떤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느냐?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그 씨앗이 자라지는 못하죠. 열매가 되지 못하죠. 그러나 옥토, 좋은 밭. 그것이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말씀을 받는 마음. 그런 면에서 고넬료는 말씀을 받기 위해 잘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태도로 말씀 사역자를 존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참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지배받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사람 앞에 엎드려 절한다.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한다.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이 지배당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 앞에 절한다. 이것은 정말 깜짝 놀란 말이에요. 엎드림이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죠. 겸손한 태도. 바로 겸손한 태도로 말씀 사역자를 존중했습니다. 네 번째,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경청함으로 말씀 사역자를 존중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린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를 원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명하실 모든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태도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위로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는 격려나 축복의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우리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로 유혹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참되게 복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죠. 그런 까닭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믿었다, 그 말씀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런 부분은 또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시대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전했던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세 번째 또 하나의 교훈을 찾겠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이 기다린다. 큰 상이 기다린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얻게끔 됩니다. 말씀 사역자를 존중했던 고넬료가 받은 상, 그리고 말씀 사역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던 고넬료가 받은 상, 어떤 상이었을까? 첫째는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상입니다. 상 중에 최고의 상이 뭘까요? 복음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께서 전해준 우리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 이것만큼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서 나의 눈이 떠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만큼 기가 막히게 좋은 최고의 상은 없다고 말이죠.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10장 34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의 짤막한 설교가 나오는데 그 짧은 설교 속에 복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 상은 성령 충만의 상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고넬료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존중해주고 받은 상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상을 받게 되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그것이거든. 그런데 그 능력이 언제 임했는가를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임했거든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우리가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능력이 임할지 모르거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임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하게, 현장에서 예배하건 우리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간에 하여튼 말씀을 듣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히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또 하나의 상은 영적 스승을 얻게 되는 상입니다.
영적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멘토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훌륭한 인물의 배후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훌륭한 사람의 배후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어요. 그것이 멘토잖아요. 훌륭한 스승은 운동의 코치와도 같죠. 또 훌륭한 스승은 길을 안내주는 안내자와도 같죠.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사람은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인생 전반의 코치를 받게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부임하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 물론 주님이 하시겠지만 좋은 영적인 멘토로 목사님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 사역자를 존중히 여기는 모범을 자녀들에게 남기자. 고넬료는 온 가족에게 말씀 사역자를 소중히 여기는 모범을 남겼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고넬료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그렇게 남기셨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이방인들의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이방인 최초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놀랍잖아요. 말씀의 사역자를 존중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남겨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범으로 삼기. 특별히 역사 속에서 말씀 사역자를 소중히 여기는 좋은 모범을 남긴 어머니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면 요한 록펠러의 어머니죠. 록펠러의 어머니. 이런 책이 있습니다.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라는 책이 있어요.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 그 책을 보면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의 자녀에게 가르쳐준 10가지 교훈이 담겨 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저에게 와닿는 부분이에요. 저희 친아버지는 저에게 대학 등록금 한 번도 대주지 못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공부시켜 주셨어요.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넷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줄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 아들에게 남긴 이 교훈은 유언과도 같은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 소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저의 소원은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들이 잘 되는 것. 참 멋지게 행복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릴 줄도 알고 그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살면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사된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성도들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면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죠. 말씀 사역자를 통해 받는 상, 말씀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다가 보배를 담아 두었거든요. 그 말씀 속에 보배가 담겨 있거든요. 그 속에 지혜가 담겨 있고 구원의 원리, 성화의 원리, 축복의 원리, 승리의 원리, 형통의 원리, 존중의 원리 다 담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께서 목사 속에 담아놓은 보배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어느 때 나타나는가?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사역자를 존중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또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 받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 사역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현실화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신방 와서 주셨던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던가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던가요? 이것이 바로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이고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 사역자 좋은 것을 나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 사역자들의 필요를 잘 채워줄 것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위한 배려, 이해, 또한 대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존경하면 교회가 복을 받죠. 교회가 부흥하죠. 성도들이 복을 받죠.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순종이라고 하는 그 존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존중이라는 책에 보면 말씀 사역자를 존중해 주는 교회의 가정들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쭉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부흥의 원리고 교회 평안의 원리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는 그런 원리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요. 하나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켜보셨고요. 항상 기도하는 것도 지켜보셨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것도 지켜보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의 양이 충분하게 찼을 때, 구제의 양이 충분히 찼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말씀 사역자인 베드로 청해라. 그리고 말씀 들어라. 상을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신 말씀 사역자를 존중함으로 큰 상을 받게.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인과 관계라는 것이죠. 존중은 큰 결과를 갖습니다. 존중은 좋은 결과를 갖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해 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값어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 인생의 기가 막힌 하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거기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놓으신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 우리 모두가 축복을 원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아무쪼록 고넬료를 마음속에 담고 말씀 사역자를 존중함으로 큰 축복과 상을 받았던 고넬료, 그 이야기가 고넬료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뇌를 통해서 존중의 원리를 우리가 배웁니다. 존중의 원리를 따라 살고 많은 상을 받았던 고넬료, 우리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잘 배우고 또 따라가고 닮아가서 존중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